창세기 50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62페이지, 구약 성경 6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집안이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식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컸습니다.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향료로 처리해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신 목사님, 강동 캠퍼스 담당 목사님으로 섬기시는데요, 우리 노채원 목사님께서 요셉, 안갚음이 아닌 안심을 주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또 그 마음 속에서 안심을 얻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요, 주제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3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음 주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요셉의 마음으로부터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 동생이 또 나중에 또 태어났지만 그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라헬의 아들로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아들이죠. 그 어릴 적에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풍성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요셉의 일생은 오래지 않아서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휘몰아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앞부분은 어땠고 또 지금 시기는 어떻습니까? 인생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다가도 폭풍 속에 휘말리기도 하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폭풍 속에서 태어날 준비를 하다가 태어나서 그 폭풍을 체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안정되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삶이 시작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계속되는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또 다르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마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겪어내고 이제 마지막 흉년을 보내면서 곡식을 사러 왔던 그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요셉은 새로운 꿈을 하나 갖게 되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겠구나. 그 이집트에서 팔려가서 혼자 겪었던 시간 속에서는 꿈으로만 꿨었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것을 흉년 말기에 꿈꾸게 됩니다. 그런 꿈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방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의 일생은 우리 인생의 단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올려주시면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미숙기라는 게 있습니다. 원재료 상태라고 써 있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용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미숙한 것입니다. 미숙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러한 어떤 체계 속에서 교회를 운영해 가고 미숙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또한 성숙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미숙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을 뿐이죠. 순수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정말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낼 수가 있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어릴 적에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형들이 시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 형들에게 자기가 꿈을 얘기하면서 그 시기를 더욱더 키워나갔죠. 우리는 그런 미숙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미숙한 시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미숙을 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미숙기가 성장될 때 우리는 거기에 보면 훈련기라고 되어 있어요. 훈련기. 근데 거기에 1터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죠. 이 터널을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갑갑한 시간을 보내고 괴로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형제의 시기와 질투와 폭력과 폭언과 또 버림받고 외톨이가 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포함하겠죠. 그 인생의 시기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터널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장기를 우리가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해주셨던 가장 좋은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은 늘 형통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요셉의 처지는 아무리 뭐가 잘 돼도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가족도 없죠. 자기는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갇혀 있죠. 무엇이 자기에게 형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형통했다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노예로 팔려온 자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감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의 형통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형통함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둡고 힘든 터널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면 그것이 볼 수 있겠죠. 성장기를 지나고 나니
그 성장기를 통해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바로의 그 꿈을 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기입니다. 이 성숙기라는 것을 거쳐서 요셉은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 꿈을 해몽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의 시기에 아주 귀한 것들을 쌓아놓습니다. 얼마 전에 그 중동에 아우리치를 다녀올 때 중동에서 계셨던 분들을 통해서 이런 요셉의 유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거기는 진짜 곡식을 담아놓는 그런 저장 창고들을 어마어마하게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꼭 요셉의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요셉이라는 말을 딱 하진 않지만 그 안에서 그것이 요셉이구나라는 믿음이 가질 정도로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고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년 풍년을 그냥 쉽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그것을 잘 준비했죠. 그 미래의 7년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요? 정말 그 사람만큼 훈련받고 정말 형통하고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셉이 행했고 이집트만 살려낸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살려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주변 나라에 있었던 형제들이 그 야곱의 명을 따라서 곡식을 사러 이집트까지 오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숙기에는 정말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이는 것이죠. 정말 연장이 쓰이는 것처럼 그 연장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집중되어 사용될 때 우리는 그 연장의 그 기능을 통해서 어떤 목표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장으로서의 요셉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지속적인 믿음을 사용해서 그 열정이 순수한 열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요셉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하나된 사역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서 함께하는 사역,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기가 지나갈 즈음에 그는 숙성기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인생에 원래 미숙기와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면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에서 또 새로운 한 가지의 측면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숙한 자리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 훈련을 거쳐서 성숙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의 내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려고 하지만 어떤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열정으로부터 우리는 또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 하나님 주시는 그 열정마저도 나에게는 부담이 되고 이 교회와 이 지역을 섬기고 또 혹은 선교지를 섬기는 가운데 마음속에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근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내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 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을 숙성기라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성숙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숙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밥은 다 됐어요. 하지만 뜸들이는 시간이 또 필요한 것처럼. 물론 그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요셉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숙성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실까요? 계속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결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기는 이터널이라고 했어요. 그 색깔로 보면 좀 흐리죠. 그 터널이 조금 흐려요. 그것은 터널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흐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밝아졌기 때문에 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저 색깔이 뭘 의미할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의도로 그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 숙성기를 거치는 동안
내 속이 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달려올 때 내 내면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냥 그 일에 빠져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많은 선을 행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갈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의 시작은 400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느냐로부터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달려서 400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마라톤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라톤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42.19km를 한 번에 뛸 수 있는 게 아니죠. 먼저 단축으로 1km를 뛰고, 그 다음에 4km를 뛰고, 그 다음에 10km를 뛰고, 그 다음에 하프 마라톤을 뛰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달려보는 마라톤에 도전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난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속을 살펴보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죠. 그 길은 정말 멀고 험한 길입니다. 짧게 믿고 짧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길게 이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1000년을 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버림받아서 쫓겨난 존재로 1000년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것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담보다는 짧은 거리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아담보다는 단거리 경주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힘을 내면 더 달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숙성기를 통해서 고치고자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 태어나서 밑으로 떨어졌다가 한참 떨어졌다가 다시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꺾어지는 직선을 그리게 됩니다. 꺾어지는 이 그래프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본인도 이 성숙기를 달려가면서 나는 밑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다시 일어섰어.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숙성기를 통해서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최영덕 선교사라는 분이 아주 예전에 지은 찬양이 있죠.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사실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분 소식지를 제가 몇 년을 받아봤거든요. 맨날 실망해요. 하나님한테 맨날 실망했다고 편지 쓰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지나고 나서 쓴, 그것도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실망한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낀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서운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미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운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서운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나의 미숙함을 잘 받을 수 없을 만큼 또 미숙하기 때문에 그 서운함을 서로가 받았던 거죠. 서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 더 자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서적인 모든 것들은 세상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세상의 환경이 내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이 세상의 풍랑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랑이 없으면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풍랑이 없으면요, 이제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지루함은 우리의 게으름을 낳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불안을 낳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정말 어떤 사람은 놀이동산에 그것을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이 바로 놀이동산에서 내가 겪게 될 모든 일들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그 마음의 문제, 그 내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안정된 부분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숙성기를 통해서 요셉이 경험하는 첫 번째는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형제들을 만날 때 어땠겠어요? 요셉의 마음 속에는 사실은 형제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 형제들을 이용해서 요셉이 만나고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어차피 배다른 형제들이고 자기한테 잘하지 않았어요. 굳이 그들에게까지 잘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건 베냐민 하나. 그 노예로서 이집트 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생활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인간적인 면모의 요셉의 목표는 베냐민을 만나는 겁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엄마도 없고 그 형들, 그 강한 형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걱정을 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행했던 것처럼 또 베냐민에게도 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요셉의 그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숨어 있는 것이죠. 그 숨어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는데 그 가정마저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 아니까 그만하라는 거죠. 또 그러냐는 거죠. 하지만 가정 밖에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저에겐 딸이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있는데 큰 딸이 너무 저희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앉혀놓고 물어봤죠. 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사춘기와 갱년기가 만나 있거든요. 정상일 때 다시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자기가 목사 딸이란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자기는 막 퍼붓고 막 어떻게든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까지 막 드는데 어떤 때는 그냥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 막 폭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의 딸이라는 것이 알려져 가지고 그걸 숨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에는 할 데가 없다. 굉장히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힘들죠. 집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가족이죠. 밖에서 하고 오지 왜 집에서 하냐. 그게 가족의 모습입니다.
가족들도 버거워요.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정도가 지나치면 버거운 게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사회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돌아와서 좀 쉬어야 될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도 한바탕 해야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 어린 자녀들은 잘 알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우리도 힘들다. 근데 그 말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직은 어리니까요. 하나님도 저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힘든 걸 내가 안다. 근데 나도 힘들다.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어긋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더 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바뀔 때까지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하나님 마음 좀 아프더라도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1대1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1대1로 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하나 그 중심에는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하지 않으시고 가장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그 베냐민을 만난 그 순간에 그는 아주 큰 감동을 했죠. 하지만 그 베냐민을 만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요셉은 굉장히 큰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다라는 형제가 한 행동입니다. 사람 하나를 볼모로 잡혀놓고 가게 되었을 때 이 유다가 자기가 잡혀 있겠다고 얘기를 하죠. 형들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 집을 만지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악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라는 자기의 동생을 내몰고 팔아버렸던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분열했고 또 서로가 흔들렸어요. 또 자기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 거짓으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괴로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를 통해서도 우리를 만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책감 속에 빠져서 헤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한 이상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우리는 절대로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정죄한다고 해서 죄를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가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숨기고 있는 게 드러나서 수치스러울 뿐인 겁니다. 사실 진짜 정죄라는 것의 문제는 심판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심판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두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탄이 심판자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심판자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처참하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그 긍휼하심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죠.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은 그런 죄책감을 통해서 그들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속에서 유다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다가 행했던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 12지파에서 2지파와 10지파로 갈라질 때 사사기를 지나면서 가장 약해져 버렸던 베냐민 지파를 유다 지파가 품고 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 여로보암 시대 갈라질 때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만들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징조가 벌써 보이기 시작했다. 그 오랜 세월 후에 이루어질 일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혼란과 이 남북의 상황과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죠. 물론 우리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정말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 형제를 만나면서 그 마음속에 원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원한을 그냥 풀어내지 않습니다. 골탕을 먹이고 싶었겠죠. 창피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속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다가 사랑을 적금처럼 부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요셉의 인생 속에 쌓이고 쌓여서 그 형들을 바라봤을 때 그는 터져 나오는 그 울음을 주체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고 자기 혼자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형제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자기의 마음들은 하나씩 접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나며 그는 어떤 얘기를 하기 원했을까요? 올해 초에 목회사관학교를 할 때 알티 켄달이라는 목사님, 80대 중반의 목회자이신데 그분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구절에서 저는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서 형들의 잘못을 잃지 않았다. 요셉도 나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죠. 아버지가 뭘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넌 왜 여기까지 오게 됐니? 네 인생을 좀 얘기해봐라.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시시콜콜이 다 털어놓고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 야곱이 떠날 때까지 요셉은 침묵하죠. 자기 속에 그것을 억지로 억누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장해 놓으신 그 사랑으로 그걸 덮어버리죠. 오늘 첫 곡으로 불렀던 찬양을 혹시 제목을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라는 제목인데 그건 부제이고요. 원제는 Love Never Fails라는 거예요. 그게 영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사랑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사랑은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형들이 얘기하죠. 15절에 보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더니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용서를 받고 싶은 거죠. 그 문제를 넘어가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조금 더 권위자의 사랑, 권위자의 말을 통해서 뭔가를 넘겨보려고 하는 우리의 아주 얄팍한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요셉의 마음을 정리해 놓으셨어요. 이 숙성기를 통해서 수리하고 또 수리해서 그 중심으로부터 문제되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격려의 시간을 지나고 자기의 문제들이 다 이제는 문제가 아니었고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재탄생기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셉이 되게 됩니다. 이 말년의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영적 성숙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인생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 바를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인생 중에 겪어야 했던 상처들이 원한이 되어 안갚음하고 싶던 생각이 되었지만 그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원한과 안갚음하고 싶은 생각들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분노가 많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분노를 조절시키셨냐면 화난 거를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화가 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반가운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그 일이 지금 2010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2010년 이후로 저도 지금도 분노해요. 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왜 저래 이렇게 되고, 분노할 때는 옛날 생각까지 다 소급해가지고 분노가 올라와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 생겨나죠. 계획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기억이 안 나.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주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방법을 또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원한이 되어 안갚음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원통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살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것은 내 내면이 정리가 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영적 성숙의 세 가지, 이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세 번째는 인생 중에 힘들게 했던 대상들을 용서하고 안심시키는 용기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갚음할 것이 아니라 안심을 시켜야겠구나, 그 사람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자. 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도와주고 지켜주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인생 속에는요, 이 안갚음의 리스트가 있어요. 혹시 있으신가요? 원한의 리스트. 그런 원한의 리스트가 있다면 그것이 안갚음을 해야 그 원한이 풀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리스트로 바꾸기 원하냐면요, 축복의 기도를 하는 리스트로 바꾸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원한이 있고 안갚음해야 될 게 있으면 리스트를 다 적어보세요. 그게 어떤 때는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일 경우가 있어요. 그걸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사회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했던 거예요. 적어봤더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리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축복의 리스트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축복하는 내용에 그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거든요.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한 결심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목에서 나오지 않아요. 또 그 리스트 중에는 절대 말하기 싫은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옮겨오는 거예요. 이 축복의 리스트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축복의 리스트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중보 기도의 리스트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중보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를 축복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중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110세까지 살면서 그 형제들의 자녀들을 다 돌봐주고 키워주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이신칭의 핵심 구절이 나오는 그 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희가 이방 민족에게로 가서 살 것이지만 4대가 지나서 너희는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당시는 한 대가 100년이니 400년 되지 않겠어요? 400년이 지나서 나오게 될 것을 믿으면서 요셉은 유언을 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유언합니까? 너희가 나갈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뭘 가져가라고요? 내 해골을 가져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묻힌 곳에 나를 묻어달라. 출애굽기 14장에서 유월절을 보낸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요셉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를 들고 광야 40년을 돌아서 막벨라 굴에 안장을 하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 인생 속에, 그의 말년 속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또한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를 소망하길 원하고 그것을 함께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숙성기를 통해서 재탄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요즘 나온 찬양 중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한번 가사를 보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안심시키는 용기를 내게 됩니다.